샬롬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많이 힘들지? 내가 너에게 쉬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쉼을 생각할 때 어떠십니까? 달콤하죠? 코로나로 너무 많이 쉬어서 달콤함을 이제 잊어버리셨나요? 여러분 쉼을 생각하면 굉장히 달달합니다. 그래서 왜 꿀맛 같은 휴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쉼을 생각했다면 굉장히 달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좋고 또 달달하고 부드러운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꿀송이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문맥적으로 처음 우리가 읽었던 20절부터 쭉 살펴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매운 말씀, 매운맛의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핵 불닭볶음면 저 먹어보진 않았어요. 불닭볶음면을 먹고 욕을 했기 때문에 핵 불닭볶음면을 먹어보지 않았는데 그건 더 맵다고 하더라고요. 불닭볶음면보다. 얼마나 매운 거야. 그 매운맛보다 더 매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매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말 매워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코로나에 집중되어 있을 때 이 코로나를 잠시 잊게 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뉴스가 무엇이냐면 N번방이에요.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봤죠? N번방. 이 N번방에 대해서 저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좀 인터넷 통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찾아봤어요. 근데 이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제 입에 한 가지 맴돌았던 단어가 있습니다. 개새끼. 도저히 그 사람을 보고 박사방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지? 정말 저 사람이 저 사람은 아니지. 저 개 새끼는 진짜 나쁜 새끼다. 정말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맵냐면 너희는 이 박사방보다 나쁜 놈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사방보다 나쁜 놈. 너 박사방보다 나쁜 놈이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말씀하시는 거. 너희들 박사방보다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매운 이야기를 하세요. 매섭죠? 굉장히 매서워요. 예수님 왜 이렇게 매서운 이야기를 오늘 이 청중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실까요? 그 꾸지람의 이유가 11장 2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아멘. 여기서 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베푼 고을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마을, 도시 같은 곳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 도시들에게 특별히 많이 권능을 보여주셨고 기적을 일으키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셨는데 그들이 정작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박사방보다 나쁜 놈. 박사방보다 나쁜 놈이 좀 이해가 되지 않나요? 마음이 콕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 중에 아니면 친구라고 부르지 않겠죠 그런 사람한테 주변 사람 중에 정말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정말 저 사람만 보면 치가 떨리고 막 화가 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보다 너는 더 나쁜 놈이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나쁜 사람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신다고요. 그 대상이 누구인지 21절과 23절에 나오는데 그 대상은 누구이냐면 고라신, 벳세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세 지명은 그 갈릴리 근처에 있었던 지명들인데요.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곳이 이 갈릴리였고 이 갈릴리 근처에 있던 이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베푼 기적들에 비해서 이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 두로와 시돈보다 너희들이
더 나쁜 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내가 이 두로와 시돈에 너희들에게 보였던 이 권능을 베풀었다면 그들은 나에게 돌아왔을 것이다.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두로와 시돈은 잘 모른다고 쳐요. 소돔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된 그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완전히 그 도시가 사라진 소돔과 고모라. 야, 너희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야. 소돔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나중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 소돔보다 더 고통스러운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제가 방금 말했던 이 비교의 대상이었던 고라와 그다음에 시돈 그리고 소돔은 이 구약 시대에 죄악된 도시의 대명사였어요.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한, 죄악 1등 하면은 그 두로와 시돈과 소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도시들은 죄악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어요. 심지어 이 소돔이라는 곳은 어떻게 쓰이기도 했냐면요, 이건 썰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배트맨 아시죠? 이 배트맨이라는 뭐 만화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 이 배트맨의 이 세계관에 이제 배경이 되는 도시가 있습니다. 배트맨이 사는 곳이죠. 그 도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고담이라는 도시예요. 고담이라는 도시인데요. 이 고담이라는 도시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의 돔과 이 고모라의 고가 합쳐져서 고담이 됐다라는 썰이 있을 정도로 이 소돔은 굉장히 죄악된 곳이었어요. 이 배트맨이 살아가던 그 고담 도시는 죄악이 끊이지 않는 도시이거든요. 그래서 배트맨이 거기에서 정의의 사도로 딱 나타나가지고 그 죄악을 뿌리 뽑는 역할을 하는데, 그리고 그 반대의 진영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조커. 얼마 전에 꽤 오랫동안 유행했던 영화였죠. 흥행했던 영화였는데 조커예요. 조커. 이 조커와 맞서 싸우는 그 배트맨의 모습이 있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그 배경이 고담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고담이라는 곳을 생각할 때 원작자가 소돔과 고모라, 이 죄악된 도시를 그릴 때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면서 그려냈다라는 썰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의 소설 중에 이런 소설이 있거든요. 아란이 난장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아란이 난장. 이 아란이 난장이라는 소설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죄 자랑하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죄 자랑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항상 죄악이 가득한 곳이고 죄가 1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정말 뭐 박사방 너 소돔과 고모라 가가지고 죄 지은 거 그 죄도 아니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죄가 극악했던 곳, 강렬했던 곳이 바로 이 소돔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나쁜 놈들이 모여있는 그런 소굴들보다 너희들은 더 나쁜 놈이야 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너희들 진짜 완전 개쓰레기야 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제가 오늘 좀 말이 거칠죠? 죄송합니다. 혹시 좀 이해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혹시 네. 그 요즘에 혹시가 유행이더라고요. 혹시 그 혹시 그래요. 혹시 그렇게 나쁜 놈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좀 웃긴 건 뭐냐면은요.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이렇게 매운맛 예수님이 어떻게 온유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온유함은 이렇게 매운맛일까요? 막 정죄하고 나쁜 놈이라고 개쓰기라 그러고 막 이런 게 예수님의 온유함이실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화낸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도시들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운맛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위기감을 느끼고 돌아올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어저께 저희 아내가 저희 둘째 딸에게 엄청나게 화를 냈었거든요.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저희 둘째 딸이 다래끼가 났어요. 다래끼가 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처방을 어떻게 받았냐면 1시간마다 안약을 넣고 그 눈 주위에 연고를 발라주세요라고
처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1시간마다 알람을 울리게 해놓고 그렇게 안약을 넣고 연고를 발라줘요. 근데 이 아이가 한 3-4번 하다가 이게 지겹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계속 눈 감고 있어야 되고 누워 있어야 되고 또 이 연고를 바를 때 그 다래끼 난 부분을 만질 때마다 아프니까 안 하려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싫다 그러고 문 잠그고 막 침대방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내가 막 야 빨리 나와 막 이렇게 하면 소리를 질렀었거든요. 막 화를 냈었어요. 왜 우리 아내가 화를 냈을까요? 자기 말 안 들으니까 빡쳐가지고 화를 냈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전혀 없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근본된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친구가 이렇게 화를 내서라도 와서 이렇게 연고를 바르고 안약을 넣어서 빨리 낫기를 원하는 마음, 그 친구를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화를 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혼날 때 있죠. 왜 혼내실까요? 미워서 혼내실까요? 여러분들은 때로는 정말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엄마 아빠는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혼내는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해서입니다. 올바른 길로 그렇게라도 인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혼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도 동일한 겁니다. 그들에게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요? 왜 이렇게 매운맛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실까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위기감을 느끼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을 향한 매운맛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달콤한 맛입니다. 사랑의 말씀이신 거예요. 사랑의 언어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들 많이 힘들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많이 힘들지? 이 세상에서 고3으로 중3으로 청소년으로 한국에서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거 정말 많이 힘들지? 해조선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너희들 크리스찬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거 정말 힘들지? 그 힘듦 내가 덜어줄게. 그 무거운 짐 나에게 줄래? 내가 그 짐 들고 너와 함께 걸어가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들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의 짐 들어줄게.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를 내셨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달래주신 겁니다. 저도 가끔씩 아이들을 혼낼 때가 있는데요. 아이들을 혼내고 나면 마음이 아파요. 저 막 혼냈다고 해서 제가 기분 좋은 게 아니야. 이놈 한 다음에 하하하 뭐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고.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때로는 매를 댈 때도 있거든요. 그 매를 대고 나서 아이가 울면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괜시리 가가지고 그 매 맞은 곳을 한번 문질러 주기도 하고, 아이고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걸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지금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막 화를 내서 그렇게라도 돌아오게 하고 싶었는데 그들이 너무 겁을 먹었을까봐, 너무 겁을 먹어서 돌아오지 못할까봐 그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너무 셌니? 내가 때린 게 너무 아팠니? 내가 화난 게 너무 매웠니? 얘들아 근데 내 마음은 이거야. 너희들의 짐을 덜어주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왕이 되고 싶어서 오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왕 되셨나요?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왕노릇 하셨나요? 아니요. 왕노릇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제일 나쁜 사람의 취급을 받고 제일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왜 오셨을까요? 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 원래 좀 누가 가해하는 걸 좋아하시는 그런 SM이에요?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살아갔던 그 에덴 동산, 죄악이 전혀 없었던 그 에덴 동산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시기 위해서, 처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으로 회복하시기, 아니
그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과연 그들에게 저주하는 말씀으로 끝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이렇게 매운맛으로도 돌이킬 수 있다면 돌이키시고 싶어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교회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참된 복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기적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적이라고, 예수님의 기적. 저 같은 쓰레기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쓰레기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저 착한 놈 아니고 정말 나쁜 놈이에요. 제 안에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이 제 삶 가운데 베풀어졌기 때문이에요. 제 삶 가운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으므로 예수님의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그 기적이 베풀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그 기적이 베풀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기적을 맛보고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께 돌아서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이 쓰레기야, 이제 돌아와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라고요. 그렇게도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이 돌아올 수 있다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최고의 희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신 죽는 거 아닙니까? 대신 죽는 게 그 사람을 위한 최고의 희생 아닙니까? 예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최고의 희생을 하신 분이잖아요. 죽기까지 하셨는데 뭘 못하시겠어요? 뭘 못하시겠냐고요.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나의 연약함, 나의 힘듦, 나의 어려움, 나의 아픔들, 그 모든 짐,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1장 25절 말씀을 우리 이 시간 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1장 25절 말씀입니다. 11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구원을 주신 사실을 깨닫게 하신 이들이 어린아이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장면이 바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들에게만 깨닫게 하셨을까요? 왜 어린아이들만 이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어린아이들에게만 깨닫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린아이만 좋아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착해서일까요? 어린아이들 굉장히 착한 아이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 착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굉장히 귀여운 친구들이죠. 제 첫째 딸과 둘째 딸입니다. 이 친구들 모습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자매가 우애가 깊어 보이나요? 근데 앞에 있는 친구의 사진을 자세히 보면 인상이 많이 찡그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둘째 딸이 맑은 애를 타고 싶어서 맑은 애를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관심도 없던 첫째 딸이 둘째가 맑은 애를 타니까 자기도 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자리에 끼어가지고 막 같이 딴 거죠. 그래서 둘째는 막 짜증이 나가지고 지금 얼굴 표정이 저런 거예요.
사진 한 개만 더 보여주실래요? 자,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이 둘째 딸이 혼자서 타고 있는 맑은 애를 타는 사진인데, 아까 전에 그 맑은 애가 어디 있었죠? 거실에 있었어요. 거실 창 쪽에 있었어요. 이 거실 창 쪽에 있던 맑은 애를 안방까지 끌고 와가지고 혼자서 타는 모습이에요. 언니가 자고 있을 때 같이 타기 싫어가지고 몰래 이 맑은 애를 안방까지 가져와가지고 혼자서 막 타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때요? 귀엽죠? 사랑스럽죠? 제 딸들입니다. 전혀 반응 없어. 안 귀여워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저 친구들이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라 생각해 봅시다. 어른이라 생각하면 귀여울까요? 안 귀엽죠. 어른이라 생각한다면 저 친구들 너무나 욕심쟁이잖아요. 아니, 평소에 관심도 없던 거 남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배 아파가지고 자기도 어떻게든 가져보려고 막 욕심내는 그 모습들 정말 꼴불견이잖아요. 아니, 그 남이랑 좀 나누어 쓸 수도 있는데 그거 나누어 쓰기 싫어가지고 몰래 다른 데 가가지고 막 혼자서만 먹는 그 모습들 보면 어때요? 꼴불견이잖아요. 욕심쟁이들이에요. 별로 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 별로 착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만큼 고집 센 사람 없습니다. 아이들만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아이들에게 매일 하는 말이 있는데, 너희들 이 세상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은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굉장히 고집불통이에요. 욕심쟁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착하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린 아이들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고집불통이지만 자신이 믿는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자신이 믿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지해요. 전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저희 첫째 딸이 소파에서 자주 뛰어내리는데요. 그냥 막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저를 향해서 뛰어내려요. 아빠 나 안아봐 하면서 막 뛰어내리거든요. 그냥 소파 여기 앉는 자리에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이 소파 등받이 위에 있잖아요. 높아요. 한 이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그냥 저를 향해서 막 뛰어내려요. 제가 이 소파 앞에 있는데 막 뛰어내린다고요. 아빠 나 받아봐 하면서 뛰어내린다고요. 걔가 어떻게 그렇게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저를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저를 의심한다면 어떻게 뛰어낼 수 있습니까? 못 뛰어내리겠죠. 어린아이는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만 이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만 구원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떠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 진리라 여기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조금의 의심도 없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돌아서십시다.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다시 한 번 더 돌아서십시다. 그렇게 돌아설 때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삶을 안으시고 꿈이 없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의 고달프고 힘든 마음들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친구들이 그런 믿음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 한 번 더 고민하며 이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쉼을 위하여 참된 회복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쉼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나아오라.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을 져주겠다. 나에게 그 무거운 짐을 다 맡기라.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의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그 의심하는 마음들 없애주십시오. 소멸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나의 믿음, 주님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쉼과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꿈없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다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